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감추고 오셨기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대를 받으신 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하나님 일행이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나실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배웅을 합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심을 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인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길에서 스쳐 지나가며 인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깊은 고민이나 중요한 계획을 모두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오직 신뢰하는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만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렇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함께 나누는 언약의 친구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숨겨진 계획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 1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밀을 나누신 것은 결코 한 사람이나 한 가문만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복의 절정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위대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함과 세상을 향한 심판의 확실함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혼자 구원받아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작은 사랑과 복음의 증거를 통해 낙심한 이웃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참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어디에서부터 이 복이 흘러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사역지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위대한 정치가나 큰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와 가정을 여호와의 도, 곧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이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생명의 진리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에 대한 책임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자녀의 영적 교육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다른 누구의 몫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다음 세대에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경건한 삶과 가르침, 눈물의 기도를 통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 그 믿음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 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듯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는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미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우리는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 아니요 세상의 성공도 아닌 바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정을 세우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유산을 강조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코 숨기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은밀한 계획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 비슷한 세상입니다. 온통 죄악이 가득하죠.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력과 음란, 교만과 불의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약한 이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소돔 땅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터져나온 이 부르짖음은 과연 누구의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소돔의 폭력과 불의에 짓밟히고 고통받던 약자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증언에 따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보며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롯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처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동방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의 놀라운 증언을 들었으며 하나님을 높이는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에는 날마다 탄식으로 의를 증언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와 살아있는 증거 앞에서도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반드시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끝없이 덮어두고 마냥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가득 차오르면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가서 보고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시고 정확하며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소문만 듣고 성급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살피시고 모든 것을 확인하신 후에야 판결을 내리십니다. 세상의 심판은 때로 증거를 놓치고 억울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단 하나의 오류도 한치의 불의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쏟아질 그 멸망의 도시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수많은 영혼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 25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의인까지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의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도덕군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의인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쭙니다.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의인 50명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대답을 듣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찌 이리도 선뜻 내 청을 들어주시는 것일까? 혹시 그 도시에 의인 50명조차 없다고 보시는 것은 아닐까?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이면 어찌하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40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십니다. 마침내 32절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베푸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한 성이라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급히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심판을 거두시고 죄인을 살리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왜 5명, 3명, 아니 단 1명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10명이라는 숫자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소돔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고 그의 아내와 2딸 그리고 그들과 결혼할 사위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만 합쳐도 10명쯤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롯이 자기 가족만이라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다면 그 10명으로 인해 그 큰 도시는 심판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거대한 소돔성 안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고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과 2딸만이 마치 불 속에서 그을린 나무 조각을 꺼낸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롯이 오랜 세월 소돔에 들어가 살았지만 그를 통해 단 한 영혼도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사람이 구원받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목사였지만 오랫동안 제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했는데 한 영혼도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났어요.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롯이 오랜 세월 소돔에 살았지만 10명, 20명, 5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롯은 오히려 죄악된 세상의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가장 안타깝고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은혜의 시간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시며 길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롯처럼 세상 속에 깊이 파묻혀 동화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더 이상 미루시거나 기다리실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운명은 세상의 권력을 쥔 정치인이나 뛰어난 경제 전문가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 꿇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멸망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위해 간구했던 모습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불의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며 말했죠. 23절 25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거나 악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부당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본문 25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적당히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는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불 속에서 건져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완전히 건져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건지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아들의 완벽한 중보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도덕성, 그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소돔과 같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차 임할 세상의 끝과 심판,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들 하세요? 자세히 기도 내용 보면 불교 신자들 기도 제목과 똑같아요. 절간 가면 기와장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 속장님들, 속교사님들, 속회 멤버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품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 자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난 아픈 지체일 수도 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주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간절히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렸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중보 기도와 복음의 증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당장 심판을 내려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에 저희로 하여금 더욱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처럼 저희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의인 10명과 같이 되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